오늘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차, 2차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뒤로 점점 갈수록 바울이 뭔가 결론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그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훈계 또 사랑의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전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마음에 큰 그런 어떤 찔림 또는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아마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이런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되는가? 오늘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이 결론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안에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가 죽음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우리는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가면 집은 다 낡게 되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장막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장막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장막집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언젠가 가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해야 된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2절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소망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늘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갈등과 문제와 아픔들이 결국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바로 그 집이다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달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인용으로도 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삶, 또 이전에 열등감, 좌절감, 또 세상 욕심으로 혈기와 분노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달라진 모습이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 무너질 날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1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이 그냥 다 전부고 죽으면 끝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천국이고 무슨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은 집, 절대 손으로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냥 죽기 전에 천국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는 그 신앙, 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하늘의 집을 나에게 준비하셨다는 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오늘도 사는 것이죠. 그냥 내가 밥 먹고 생기는 힘으로, 에너지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꽉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둠의 영도 틈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소망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우리의 믿음의 동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소문과 준비가 다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 돌봐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